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는 분도 계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The Other Side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갈 길이 막 멀은데 걸어서 가야 하니까 이제 무임승차를 요청을 했습니다. 트럭이 한 대 오다가 섰는데 그 트럭 앞좌석에 보면 자리가 없고 뒤에 열려져 있는 트럭 뒤쪽에는 그래도 그냥 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뒤에 그냥 타고 가겠느냐고.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트럭을 뒤에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빈 관이 하나 거기에 놓여져 있더랍니다. 트럭이 가고 있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빈 관이니까 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누워서 좀 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보니까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트럭이 또 가다가 다른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태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타고 보니까 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빈 관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 속에 누워 자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만큼 왔나 그리고 관뚜껑을 열고 이렇게 싹 바깥으로 나오는 사이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겁을 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그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요즘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하시고 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의 제물을 살랐다든지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든지 요단강을 갈랐다든지 해를 종천에 머물게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 더더군다나 예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초대교회도 비슷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어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가서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참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다. 속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의 모든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확실한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이유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잘못 속아가지고 부활했다고 전파했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전파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두 가지 견해입니다. 근데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로 부활 사건이 허위이고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치범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나 그것이 안타깝고 해서 자기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사서 시체를 옮겨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퍼뜨렸다. 이것을 일명 도난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을 때 예수님을 쌌던 그 고운 베옷이 그 천이 개켜져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남의 거 도둑질해 가면서 여러분 그 개켜놓고 갈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말은 잘 맞지 않는데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할 때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하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제자들이 만약에 졸며 자다가 그러다가 예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면 목이 달아날 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의 작당을 해서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무덤을 오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와 이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은 다시 말해서 방부제와 같은 것인데 이것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원래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다른 무덤을 가가지고 보니까 비어 있었는데 그 무덤을 보고 말하기를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천사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이론들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하게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몸에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그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어서 중간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그 죄수를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리고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 그 제자에게 소개하면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 자기 대신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데 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시몬이 말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달려서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죽었는 줄로 알고 무덤에 장사를 했는데 새벽에 찬 공기 때문에 기절했었던 예수님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무덤 굴을 열고 그리고 나왔다고 하는 주장을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을 짜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운명하시니라 이 말을 내 믿어지지 않는 내 이성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절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발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그런데 몽치를 가지고 무릎을 쳐서 탈골시켜가지고 몸을 지탱하지 못하게 하면 몸이 축 처져 버립니다. 처져 버리면 그러면 이게 가슴을 조여서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빨리 숨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벌써 운명하신 것을 알고 창으로 찔러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이 기절설은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헛개비를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헛개비를 어떻게 가치 있는 제자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감사하기도 한 거죠. 그 제자들 속에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제자들이 할 때, 만나보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고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고.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도마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도마는 우리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만져본 사람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셔서 함께 조반을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헛개비 같으면 어떻게 조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을 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신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부활을 신비로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벨론이나 에집트 시대에 이 부활에 대한 신비, 이런 것들을 신화가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에 보면 그 안에 이집트의 고대 왕들의 시신이 있는데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을 그 안에 넣고 보화를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라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체가 부활한다는 그런 사상들을 제자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에 맞지 않는다. 부활을 믿는 것은 인간 이성에 대단히 해를 준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젊었을 때에 그 말이 옳다.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한창 헤매고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 신앙에서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졌던 일인 것을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하고요. 어떤 제자는 산채로 가죽이 벗김을 당하게 되고,
어떤 제자들은 끓는 그 기름감에 던져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들이 짜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형이 어떻게 정신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믿지 않던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첫 번째 부활절에 그 되어진 일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원래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부여하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주일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일요일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죠. 영어로는 Sunday, 일요일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Sunday이고 달신을 섬기는 날이 Monday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이면서 이 날을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는 그 썬데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머니들이 공일, 공일인데 공일이 조금 이상하게 발음되면 괭일이라고 그랬죠. 괭일. 토요일은 뭡니까? 반괭일. 그래가지고 반 쉰다고 해서 공일이라고 했는데, 공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신앙의 그런 내용들이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쩌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라.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제자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여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 주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부활의 소식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 많은 여자들에게 먼저 전해 주었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첫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게 된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거기서 고기잡이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거기서 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들을 경험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던 그곳이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제자들이 삶의 현장, 고기잡이하던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 제자들에게 라고 되어져 있지만 성경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당연히 제자인데 제자들에게 그러면 끝나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냐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의 여행을 다닐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중간에 힘드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 바나바가 말하기를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중간에 돌아간 그 사람은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구브루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 바나바의 행적이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만 기억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만났지만 마음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환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해주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장담하면서 따라가지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깊은 회한 속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확실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모든 예수님의 약속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이런 모든 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때나 지금이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은 부활에 대한 논쟁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삶의 현장에 모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삶에 함께 경험하면서 정말 역전승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큰 기쁨이 또 부활의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